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장 5절에 도마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8절에 빌립이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서 9절에서 21절까지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이제 유다의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서 유다는 이미 자리를 빠져나간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이며 다데오라고 불리는 제자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이런 질문은 사실 빌립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앞선 9절부터 21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나타냄이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메시아의 존재, 그러한 나타나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왕으로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이런 지속적인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그에게 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가리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 말씀은 장차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이며 예수님은 사랑과 관련해서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이유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1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내가 보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신자들과 함께하는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사실에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평안, 곧 주님의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 말은 어떤 물건 두 개를 함께 묶을 때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용어의 세상적인 의미를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새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연합된 상태에서 느끼는 이 감정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구약적인 용어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죠. 즉 평강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평강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과연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추구하죠. 이런 것들을 소유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많다고 해서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욕망이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의 욕망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고자 하는 평안은 모두가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안, 곧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결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평안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은 평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모든 필요를 자신이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존하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공적을 쌓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을 하나 더 들자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염려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에 염려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가 아버지가 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불안해합니다. 곧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도 불안하고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도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염려도 두려워도 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쉽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 취직 문제, 건강 문제, 정치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해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에 빠져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근심 걱정이 쌓일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염려를 하는 것, 이것 또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면서 생명을 한순간도 어떻게 못하면서 왜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하신 후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싸움의 종말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이 와서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이 와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이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 담대히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렵고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 즉 주님의 평안을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안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후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워 떨며 근심하던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 말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의 신앙의 고백이고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가두며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도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보시면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네 패에 맡겨서 지키게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잡아서 공개 처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명은 보초를 써고 2명은 양옆에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그런 와중에 쿨쿨 자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처형될 사람이 얼마나 평안하게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툭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잠에 취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어째서 이런 모습들이 가능한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죽음도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